굉장히 뜨겁네요, 교회가요. 이 추운 날씨에 이거 몇 분이나 오실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50분 정도 말씀 전할 거예요. 50분 동안 말씀 전할 때 그래, 이번에 이제 목장 모임이 새롭게 개강이 되는데 그래,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 목자들은 지난번에 제가 했던 뭐 전도 영상도 보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변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변하는 것들, 무엇이 변하고 있죠? 뭐 유행도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또 머리 스타일도 변하고, 변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변하는 것 중에 또 무엇이 변하냐면요, 단어의 의미가 변하기도 해요. 단어의 의미.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과거에는 A라는 의미였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B라는 의미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언니, 그게 그래요. 언니. 자, 언니는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성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성 가리킬 때 보통 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언니라는 단어만이 여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과거에 보니까 그 졸업식 때 부르는 노래,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그거 할 때마다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 왜 언니만 빛나야 되냐? 우리 형은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원래는 선배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선배. 그래서 이 언니라는 말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들한테도, 즉 선배라는 개념이 바로 이 언니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여성에게만 불려지는 호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의미가 바뀌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뭐 어떤 것이 있죠? 이게 마누라라는 단어도 그래요. 마누라. 여러분, 마누라는 이 남편이 여성들을 부를 때 높이고 존중하면서 부르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낮추면서 부르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낮추면서, 이게 존중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마누라라는 단어는 자기 부인을 가리킬 때 최고로 높이는 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눌님 하면서 정말로 높이는 단어. 그게 이제 마누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약간 조금 낮게 부르는 그런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바뀌는 단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이, 자, 오늘날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또 예수 믿는 사람, 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근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을 때도 그 의미였을까? 아니에요. 정말로 의미가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어떤 의미였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래, 내가 이 원래의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으로 쓰여졌는지 아세요? 언제 쓰여졌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자, 26절을 볼까요? 자, 26절에 보니까, 자, 그 안디옥에서 그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냥 예수의 제자, 뭐 예수의 형제 이렇게만 나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여지는 거예요. 자, 왜 언제 이렇게 쓰여졌냐면 이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배경 말씀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기보다 이전을 했죠. 스데반이 막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 위로 해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가 될까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파송된 목사님이 누구죠? 바나바. 이 바나바 목사님. 근데 교회가 더 부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또 가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목회라니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할 때 그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호칭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호칭을 듣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이 이렇게 특별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 한 세 가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들었는가?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26절 끝을 볼게요. 26절 끝에 보니까,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었더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들은 것이 자, 무엇이죠? 1번.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막 말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면 2번.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자기들이 막 그렇게 불러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야, 참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불러줬을까요?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저 정도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저 정도면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저 정도면 진짜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하고 누가 인정해 줬다고요?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 저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었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내가 말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감동을 줄 때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동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먼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리고 물어봐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보셔야 돼. 이런 것들은 정말 교회 다니시냐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면 되잖아요. 아, 예, 제가 신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대답을 해야죠. 이렇게 지금 물어봐줘서 대답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나 교회 다녀요 막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교회 다니셨냐고 막 그러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교회 10년째 다녔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미안하다고,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다고 그러고. 막 요즘은 걱정해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고, 너 때문에 너희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으세요. 내가 이제 이 모임을 통하여서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번 상반기 올 한 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어봐야겠다. 그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듣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호칭을 듣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고 맨날 욕먹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이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래요? 그래, 예수는 좋지만 난 네가 싫어.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전혀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러한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호칭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 가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호칭을 듣기 위해서는 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도 이러한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처럼 생활하자? 예수님처럼 생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너무 방대한데 예수님의 생활을 조금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생활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사자성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사자성어. 이 사자성어가 거기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미인대칭이에요. 미인대칭. 이 예수님의 생활을 요약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미는 뭐죠? 미소 짓기, 미소.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는 뭐예요? 인사하기. 대는 뭐예요? 대화하기. 대화입니다. 어떤 교회 가서 대는 그랬더니 데려오기 막 그러는데 하도 이 데려오라 강조해서 대화예요, 대화. 자, 칭은 뭐예요? 칭찬하기. 자, 그래요. 이 네 가지 다 외우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야, 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호칭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처럼 생활하자?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을 요약하니까 사자성어 미인대칭. 자, 미는 뭐예요? 미소 짓기, 미소. 이는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생활화할 때 거기에서 이런 호칭도 듣고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점검할게요. 자, 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소. 여러분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 미소. 하여튼 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뭐 이런 거 큰일 나요. 이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 미소. 이 경상도 교감선생님처럼 계시지 마세요. 이 경상도 교감선생님은 웃겨도 웃지도 않고 웃기면 집에 가서 혼자 웃고 앉아 있어요. 막 이게 웃을 때 같이 못 웃어요. 그런 분들은 이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그 키워드는 그 미소입니다. 웃음. 유머가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이 재미가 있고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 미소. 여러분 요즘 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이 백화점에 이렇게 또 가고 싶고 그런 이유가 뭐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미소가 있잖아요. 미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가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그 스튜어디스들 얼마나 그 미소가 살아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전라도 광주에 집회하러 가려고 그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갔더니 그 스튜어디스가요. 그 너무 그 미소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니까 이 미소가 예쁘니까 이 승객들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전도자의 가장 기본이 미소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떻게 제가 지금 영접기도 따라해드리면 되는 겁니까?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왜요? 이것이 누구의 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의 생활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의 생활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로 미소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뭐 4살, 5살 이런 애들 보세요. 저희 교회도 지금 애들이 막 복도에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면은 오늘도 그러고 막 지난주도 그랬어요. 하도 막 뛰어다니길래 막 애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재밌냐고. 그때 그 4살 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몰라요. 막 그러면서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애들은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이 웃어요. 그게 애들이더라니까요. 자, 이유가 없어도 야 그래서 애들한테 좀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무런 재미없는 것도 웃어줄 수 있는 거. 깐난 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깐난 애기들 누워있는 애기들한테 그 뭐라고 그러면 입이 이만해져라고 웃죠? 까꿍하면 그렇죠? 까꿍.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까꿍이 뭐가 웃겨요? 까꿍이 이건 안 웃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 애들은 웃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서 미소가 살아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미소가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활이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이게 전도의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소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인사를 하셔야 돼요. 웃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저 이상하다 이거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러고 있냐? 인사로 빨리 넘어가셔야 돼. 인사. 자, 인사를 하시는데 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사를 할 때 원칙 하나. 1초 먼저 인사하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몇 초 먼저 인사하자? 그것만 하시면 돼. 그것만. 자, 몇 초 먼저? 1초 먼저만 하시면 돼요. 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층수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고 그 옆에 총중량 몇 명 그거 나누게 하고 앉아 있고 막 그러지 마시고
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가 먼저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하셔야 돼. 몇 초 먼저 하자? 1초 먼저, 1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활이었다니까요. 제가 복음서를 봤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도 보면은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얘들아 그러면서 먼저 인사하시고, 또 우물가 같은 데서도 여인들한테 먼저 인사를 거시고, 이게 바로 전도의 생활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낀 적이 있어요. 자, 몇 초 먼저 인사하자? 1초 먼저 인사하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는 애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고를 쳐도 그 인사하는 애가 사고 치면 걔는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인사 안 하는 애가 사고 치면 걔 완전 나쁜 놈이에요. 걔는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거 알면서 왜 나는 먼저 안 해요? 여러분, 동네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볼 때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전도의 길들이 열려지고, 야, 참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몇 초 먼저 인사한다? 1초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안녕하세요를 앞뒤 좌우 1초 먼저 인사하기 시작. 예.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처럼 인사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보통 무슨 음으로 인사하게요? 솔이에요. 솔이나 솔샷. 그래 가장 기분이 좋거든. 그래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도나 레로 인사하면은요,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상대방. 정말 그래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인사하지? 지금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나? 오히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러면은요, 이게 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나레 이 저음으로 인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인사예요.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은 무슨 음으로 한다? 솔의 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솔의 음으로 시작. 그래요. 네. 자, 이 음을 높이면 표정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려면 이왕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인사 누가 먼저 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몇 초 먼저? 1초 먼저. 자, 인사. 자, 인사하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대화로 나가셔야죠. 맨날 인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맨날 인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화로 나가셔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던지, 이제는 뭐 전도를 위한 어떤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 자, 대화를 가장 잘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다 예수님의 생활이라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막 사람들한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막 하시잖아요. 자, 이런 대화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자, 또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가 있고 관계가 깨지는 대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만 우리가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장 모임 속에서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가 있고 관계가 깨지는 대화, 또 전도를 위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 관계가 깨지는 대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관계가 깨지는 대화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깨지냐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요. 그러면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계속해요,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뭐가 있죠? 왜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볼 때마다 막, 야, 너 되게 살쪘어?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찐 거 누가 제일 잘 알게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그거 자기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 올라가서 내가 몇 근 나가나 맨날 재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살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근데 나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말하고 싶지가 않아지죠. 자, 또 무슨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요즘? 뭐가 있죠? 뭐 나이 들어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야, 너 요즘 되게 나이 들어 보여,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또 말하고 싶지가 않아지죠. 또 무슨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요? 뭐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머리 빠진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걱정 마세요. 다 알아요, 본인들이.
거울 보면서 맨날 어떻게 해야지 머리가 많이 보이게 할까?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고민 속에 있는데 자꾸만 너 되게 머리 빠졌어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야 어떡하냐, 요즘 아파트값 다 떨어졌댄다, 어떡하냐, 그래? 어느 아파트인데? 니네 아파트래.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자, 아파트값 떨어진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그 걱정 마세요.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람이 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자, 어떤 대화가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일까요? 자, 거꾸로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 미용실 다녀온 사람은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요? 머리한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눈치챘단 말이죠. 그럼 머리한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야, 너 머리했구나. 야, 너 너무 잘 어울린다. 이쁘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말한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을 빗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쁘다고 했지. 그 말.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호감과 하면서 호감을 주면서 가까워지는 가까워지는 관계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미용실 다녀왔다는 것도 알았다고 해가지고 너 미용실 다녀왔네? 너 그거 어디서 했어?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기 왜 갔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좋은 이야기 하세요. 좋은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아기 데리고 다니는 아기 엄마가 있어요. 자, 아기 엄마 무슨 이야기 듣고 싶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아기 칭찬이죠. 그러면 야, 너 이쁘다, 뭐 귀엽다, 앞으로 큰일 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지고, 그렇죠. 칭찬해 주니까. 자, 이게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뭐 솔직하다고 해가지고 야, 쟤 어떡하냐, 쟤 저거 엄마랑 꼭 닮았네, 엄마랑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많이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대화를 통한 관계 누가 잘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생활이라니까, 이것들이 예수님의 생활. 자, 그다음 칭이에요. 칭은 뭐죠? 칭찬. 자, 칭찬은 또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도요 칭찬 굉장히 잘하셨어요. 백부장한테 야, 너 믿음 최고야 막 그러고 얼마나 칭찬을 잘하셨는데, 나다나엘한테도 칭찬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 나다나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랬죠? 그런데 나사렛의 고향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자기 고향 욕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그러면 예수님이 듣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을 혼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막 그러면 난 뭐야? 막 그러면서 이게 혼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야,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참 솔직한 게 이야기하는 아이구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칭찬의 정의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해석을 잘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해석. 똑같은 상황 속에서 혼낼 수도 있지만 칭찬으로 이걸 바꿔주셨잖아요. 해석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의 정의는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참 잘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변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몰라요. 너는 변이다. 네가 변사또냐? 너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해? 막 그러면서 자기 이름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집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의 변은 다른 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뭐죠 이게? 뭘 잘했어요? 해석을 잘한 거예요. 해석. 여러분, 이게 바로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목장 모임이나 또한 전도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바로 칭찬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머리 큰 애 있으면은 야, 넌 머리가 참 크니까 참 든 게 많겠구나 그러면서 좀 칭찬도 해주시고,
뭐 하마가 머리 크다고 똑똑하냐? 막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을 좀 잘해주시면서 좀 칭찬을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미인 대칭, 자 누구의 생활이다?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변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변에게 감동을 주어서 야 그래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미인 대칭 같은 것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잘 주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 거기 위에 첫 번째 말씀 박스에 보니까 그 두 번째 말씀이 있죠. 자, 이와 같이 무슨 나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여러분, 다시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미인 대칭도 잘해요. 또 감동도 잘 줘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을 무슨 나무라고 해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뭘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열매는요 아무나 맺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 맺는다? 좋은 나무가 맺는 거야. 아무 나무나 열매 맺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의 열매라든지 목장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될 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가 있을 때 추수하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추수부터 하려고 그래요. 전도의 어떤 열매만 기대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해 보니까 네가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좋은 나무는 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좋은 나무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도 전도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불려진 호칭이었는가? 바로 자, 무엇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부터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무엇을 하죠? 19절 끝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말씀을 전해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무엇을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즉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려진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호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뭐 페이퍼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요즘도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요즘도 전도가 되나요?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참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부흥 집회 하여튼 학교 강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국 곳곳을 다니면은 전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가 된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건 정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다. 안 된대요, 전도가. 자,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에요. 자,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전이죠. 그렇죠. 대북 확성 방송.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무너뜨려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게 심리전 아닌가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심리 상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뭐 요즘은 전도가 할 수 없어. 다 그런 생각 심어준다니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되지 않습니까? 생각.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그 대중가수 노래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논문 하나가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봤는데 그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논문의 내용이 그 가수와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수와 가사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는 긍정적으로 되더래요. 또 반면에 부정적으로 노래 많이 부른 것은 부정적으로 많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예들을 쭉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긍정적인 노래 불러서 긍정적으로 된 가수의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윤항기 뭐 이런 분들의 가사를 보세요. 뭐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 부르니까 좋게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예들을 쭉 적어놨어요. 또 반면에 부정적인 노래 불러서 부정적으로 된 가수의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목포의 눈물 부른 가수는 맨날 눈물만 흘리다가 뭐 40대에 그 화병으로 죽었고, 뭐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른 가수는 낙엽 따라 가을에 갔고, 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뭐 갔고, 다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이건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도가 지금도 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모임, 자, 목장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부흥 아니에요, 부흥? 그래서 다음에 2개로 나눠지고 막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럼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긴급한 것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라니까요, 확신. 여러분, 요즘도 전도가 정말로 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뭐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뭐 총 한 3번을 개척을 해봤는데, 저 이제 나이가 젊거든요. 뭐 이제 42살밖에 안 됐어요. 35살 때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제가 어디다 이제 처음에 개척을 했냐면, 이제 부천에다가 있어요. 부천 아십니까? 부천 중동. 부천 중동역 앞에 그 5층짜리 상가에 5층 30평 30평 얻어다가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개척 멤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혼자 하겠다고. 또 어디서 후원하겠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사람, 단 하나의 후원 다 거절을 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젊어가지고 35살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30평 얻어다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30평 안에 주방도 있고 목양실도 있고 다 있어요. 예배당은 17평. 17평. 첫 예배가 참 많이 기억에 나요. 지금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사모하고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딱 둘이 앉혀놓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첫 예배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손을 들더니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 상가 구조상 얘가 혼자 못 가요, 화장실을. 그래서 이제 엄마랑 나갔어요. 엄마랑 둘이 앉아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첫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하루에 한 12시간 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뭐 한 출석이 한 180명 정도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뭐 신도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옆에는 골목 시장 있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동네인지 제가 세봤어요. 10분 반경 거리 안에 1000명이 넘는 교회, 이렇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10개가 넘고 10분 반경에 건축된 교회만 40개가 넘는 그런 곳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열매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다가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개척에 대한 마음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곳은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서 다른 목사님 오셔서 목회하시라 그러고, 저는 이제 다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인천의 청라라는 곳 아십니까? 청라, 공항 가는 쪽에 있죠, 바닷가에. 그곳으로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개척을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명이 함께 하겠다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 한 3, 40분 정도 거리니까. 그래서 어른 한 15명, 아이들 15명이 모여서 다시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종교부지, 뭐 땅 건축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월세 아무것도 없이, 돈은 없고 사람은 이제 애들까지 30명이 있어서 8층 건물에 7층 이제 임대로 얻어다가 월세 내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가 30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 오늘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한 470명인가 480명, 거의 한 500명 정도 이제 출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당은 여전히 40평밖에 안 돼요. 40평 안에 막 1부, 2부, 3부, 4부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거기가 뭐 신도식으로인가 다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디다 개척을 했냐면은 우리 동네 이제 종교부지가 9개가 있어요. 9개 이제 커다랗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지어진 교회 바로 앞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야지 안 돼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 앞에다 하겠다. 그래서 그 앞에 했더니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많이 부응 주시고,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옥상에 뭐 십자가도 없고 뭐 없어요. 뭐 종탑도 없고 뭐 올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간판도 기쁨의 교회인데 그 교자가 지금 불이 나간 지 한 2년 반이 됐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기쁨의 회. 횟집이 돼가지고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그런 곳인데 또 오고, 오늘도 한 3명 정도 또 등록하고, 다 보면은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오는 거.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라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물론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도 전도가 되는구나. 저는 이거 정말로 많이 느껴요. 여러분, 하면은 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또 된다고 생각조차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데 뭘 하겠어요. 어디 가서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롭게 하는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정말로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 목장 한번 부흥시켜 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복음은 지혜롭게 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 지혜롭게 전한다는 거. 자, 이 박스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래요. 자, 이게 지금 어디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려요. 제자 파송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 전도하러 가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도 현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게 전도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 자, 전도의 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혜롭게 전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지혜롭게 전도한다. 자, 여러분, 전도는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전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같은 마태복음 10장 안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말씀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자, 뭐하러 들어가는 거죠? 전도하러. 같은 10장이에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찾으라? 합당한 자를 찾아서. 전도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그 현장을 떠날 때까지 그 합당한 사람한테 머물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에게 집중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합당한 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에서 집중을 잘해야 할 때 거기서 열매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선순위를 갖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차별적으로 막 그 총알 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에게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 때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의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합당한 자를 좀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집중하니까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탁탁 건져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자는 누구일까? 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밑에 긍정과 중립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자, 누가 합당한 자일까요?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전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긍정적인 사람 붙들고 노력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자, 어떤 호칭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호칭인가?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자,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그곳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도자가 충만했으니까 성도들도 충만했겠죠. 이렇게 그 교회가 충만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충만한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이 주어진 것이죠. 올 한해 또한 목장 모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죠. 여러분, 전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또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원포인트예요. 하나. 자, 무엇이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주변으로부터 무엇을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무엇을 전하는 사람? 예,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찾으며 그 원래 의미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